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는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정영희 목사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거 벗어도 되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열방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전사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궁금하고 뵙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뭐 불러줘야 오지. 오늘 특별한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뭐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제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목동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2절 말씀, 저 넣어준다고 했죠?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목동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전부 다입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게 무기도 되고 방어하는 무기도 되고 또 안내하는 데도 되고 다른 걸 감싸는 데 전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걸 던져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한번 기억해 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이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벌려서 야단난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요즘 다 방콕, 다 태국 서울에 가서 사시잖아요. 방콕. 저도 철저하게 방콕 생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전 지금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때문에 사뭇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도 안 만나고 가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겠느냐? 우리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 꼭 필요한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 전부인데 그걸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서 필요한 것,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지금 우리 짝에게 필요한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걸 던지라, 포기해라 말씀입니다. 던졌더니 그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뱀이 됐죠? 뱀으로 됐다.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필요한, 요즘 뭐 정부에서 지원금 나와가지고 신나게 뭐 사먹고 뭐 다 야단들이 났습니다. 그 야단 난 것 때문에 또 저기 또 터진 거 아니에요. 쿠팡이 또 터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조용해질만 하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지금 계속 되어져서 이게 언제까지 갈련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한 권의 세계가 전부 요동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던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다정이가 굉장히 5살로 컸다니까 다정이 누구 줄 수도 없잖아요. 주원이 아까워서 어떻게 내놔? 여기 왜 돌아다니게 잘 지키고 따라다녀야지. 그런데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버리면 그게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중하다 귀하다고 하고 거기에 절절절절 메고 다닌다. 그것 때문에 진짜 있어야 될 것, 진짜 받아야 될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된 종으로 갈 수 있는 길에 거침돌이 되어질 수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입니다.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아닌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주겠다. 보너스로 막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 6.25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사람입니다. 까맣던 얘기, 여러분 다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것이 황해도 홍진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38 이남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휴전선이 새로 생기면서 그건 북쪽돼 버렸습니다. 저 초등학교 잘 다니다가 6.25가 터져서 좀 26.25 근데 26일 날 인민군을 봤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때 생각엔 다들 무서워서 절절절하는데 제 어린애는 꽤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따발총 다 거꾸로 먹고 두 사람이 탁 오는데 야 멋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공산치하에서 요즘 초등학교 교육은 국민학교 1학년을 다녔습니다. 모이자마자 시키는 게 소년단 조직이에요. 그리고 꼬마 1학년짜리들이 뭘 알아요? 그들한테 그 인민군 기 만들게 하고 여기다 뭐 계급장 들어주고 저도 홍보실장을 주더라. 저쪽 같은 똥땅 꼬마에게.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은 엄청난 시련에 붙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교회가 우리는 오래된 교회인데 다 피난 가버렸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젊은 사람 지금 못 가신 거예요. 우리 집만. 가려고 나갔다가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바닷가에 나와서 배가 없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있는 동안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떠날 땐 제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겨우 도망쳐가지고 그러다가 일사후퇴가 돼서 싹 내려오니까 이젠 볼 거 없다 하고 그냥 무조건 집 떠나서 내려가야 된다. 여기 있다간 죽는다. 그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겨우 아버지부터 급하니까 아버지부터 먼저 가라고 해서 연평도로 거기서 가깝습니다. 배 타고 나가면 연평도입니다. 연평도까지. 며칠 있더니 또 그 다음엔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저랑 다 같이 바닷가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 할머니하고 마지막 헤어지던 밤을 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 달이 환하게 떠 있는데 바닷가에 뗏마라고 우리가 조그만 배하고 저기 큰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를 가다가 타는데
야, 며칠 안 했으면 올 거니까. 전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너무 절 좋아해가지고 뺏어가니까 딱 전 먹는 시간만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전 할머니하고 자랐어요. 자고 뭐하고 참 학교 다닐 때까지 말이었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내놓기가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야, 며칠 있으면 다시 올 테니까 야, 넌 나하고 있자.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니더라고요. 엄마 보고 가고 싶더라고요. 엄마 지금 내 동생이랑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그래, 엄마 따라갔다 와라 하고 집어서 배에다 실어준 게 전 할머니를 본 마지막입니다. 제 호적에는,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호적이 있는데 제 호적에는 아직 제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0세가 다 됐으실 텐데 저하고 생일도 같은. 그 후에 우리 연평도에 나와서 아버지 만나서 같이 비난 생활을 시작하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은 몰래 적지에, 그건 북이죠, 적지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할머니를 만나고 뭐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아버님의 할머니를 모시러 갔더니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니도 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야, 3일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 3일 후에 내가 지금 붉은 돈, 이 북쪽 돈입니다. 붉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쪽 나오면 그거 못 쓰잖아요. 파란 돈, 그 남쪽 돈입니다. 파란 돈으로 내가 다 바꿔놓을 테니까 3일 후에 만나자.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 3일 사이에 북쪽에서 바닷가에서부터 30년에는 전부 철수시켜버렸습니다. 통신이 안 되도록.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완전히 그래서 그 다음엔 가지 못해서 결국 못 만나고 만 게 지금까지입니다. 그 돈, 붉은 돈, 파란 돈이 뭔지 그거에 매여가지고 할머니까지 나오면 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라의 예에 불과하고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줄 아는 용단을 내야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렇게 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다 뺏어가겠다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급한 건 이건데 하고 붙들고 있다가 우리는 전부 잊어버리는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그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믿고 순종하면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모세도 주춤거렸잖아요.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인다면 어떤 사탄의 역사도 물리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문제를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걸 믿고 용기 있게 나간다면 그게 뱀까지도 사탄의 역사까지도 축복의 지팡이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은퇴했으니까 지금 딱 만 7년이 조금 돼. 4월 달에 은퇴했으니까 만 7년하고 1개월 좀 지낸 한 2개월 돼가네요. 만 45년 동안 교회 일한 게 45년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것도 5년이 지났잖아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은혜교회 불러와가지고 그냥 맨 축도만 하더니 축도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축도를 저보고 하라 그래서 이신희 목사님이 새롭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축도를 나도 죄송합니다.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축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진하고 나갈 수 있을 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저 괜찮잖아요. 나이 80이 다 된 사람이 이 정도면 그냥 어디 가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목사님 뭐 세상을 거꾸로 사네. 뭐 좀 가꾸니까 그런 거지. 거꾸로 사냐 그래. 내버려 두면 저도 뭐 형편없겠지만 갖고 사니까. 근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문제들이 부딪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실 제 아내와 저하고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일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왔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오직 교회 오직 성도들 생각하며 살아온 생입니다. 전일이 전도사님에게 딸이 와 있었는데 제 아내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목사님은 삶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삶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고 생각 없이 살고 무식하게 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이 살아온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120년 돼서 갔다 왔던 얘기를 지난번에 와서 했을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전 싫은데 예배당을 또 짓자고 하는 거예요. 응? 돌로 진 예배당 40몇 평짜리 예배당이 잘 지어 있는데 그게 좁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하나밖에. 뭐 행사를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는 큰 교회인데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짓자고. 예배당 지면 누가 혼나? 목사가 제일 먼저 혼나니까 그건 싫어가지고 만 5년 되니까 그 예배당 짓자고 그래요. 나 도망치고 싶은데 섬에 오래 있고 싶지 않고 그때 교회가 참 재밌게 부흥됐어요. 부흥되는 건 좋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좀 좋아지고 싶고 나도 좀 뭐 도시도 가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싶은데 이 섬구석에서 그냥 나보고 써 그러는 거야. 왜 또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이거 하고 하자고 그러더니 목사가 교인들이 하자는데 하지 말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요 해놓고 안 움직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을 동원시켜가지고 저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망신당하고 교인들한테서 망신당하고 교회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만나서 이제 그 강화읍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같이 또 전 나루를 건너서 섬을 가야 되는 게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다리로 가면 육지입니다만 그렇게 되죠. 근데 나루 600m를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600m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루를 건너가는 게 우리가 먼 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강화읍이라는 곳에 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딸깍 그때 진짜 제가 처음 예배당을 짓고 시작했던 교회가 불나는 바람에 갔다가 제가 가지고 간 게 없어서 제 지갑 몇 푼 안 되는 거 털어주고 제 결혼식에 풀어주고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게 뭐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은 밑거름이 돼서 교회를 새로 잘 지라고 잘 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고 와서 시계가 없잖아요. 금박인데
그 시계가 없는데 우리 꼬마에게 누가 장난감 시계 비슷한 걸 줬는데 거긴 가더라고요. 그걸 차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놈이 저 시계 갖다 말았다는 걸 몰라가지고 왜 안 오시나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분 와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스스로 혼자 찾아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저는 안 온다고 그냥 거기서 이거 해지면 배 못 건너면 교회 못 들어가는데 하고 당동동 전화도 다 없을 때니까. 근데 겨우 동네 이장네 집에 전화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했더니 강사님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그냥 부랴부랴 와가지고 날 타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달라고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하는 걸 겨우 건너가서 왔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정 목사 나이가 훨씬 많으신 전처럼 새파랗게 젊은 내가 오다가 나루터에서 이 교회 장로님을 만났더니 교회 자랑을 많이 하면서 정 목사님 칭찬도 많이 하면서 예배당 새로 진다며 그러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배당 질 거라고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안 질 거예요. 이제 솔직한 심정을 그냥 그렇게 해요. 아까 쓸데없이 부흥회하면서 교회 지님은 저 떠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집회만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강대상에 올라가서 딱 첫 번 하는 난 세상에 별 목사 다 봤습니다는 거예요. 저 뒤에 이제 누구 얘기인가 했더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인들은 예배당 짓는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목사는 아니라고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이건 옆이면 뒤에 제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교인들도 의아해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꽉 찼는데 교인만 오는 게 거긴 부흥회하면 동네 사람들까지 나와요. 축 부흥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내 세상에 이런 목사 처음 봤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너하고 얼굴 안 붙이잖아.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부흥에서 건축 헌금을 약속하면서 헌금해야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땐 참 멋있고 좋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뭐 건축업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돈 줘서 물론 뭐 그 건축업자 불렀지만은 그 작업으로 하는 건데 매번 돈을 줘야 되고 뭐 한다가 잘 진행되다가 200만 원이라는 한 돈이 내일 당장 줘야 되는데 미루다 줄 수가.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불러서 돈 200만 원 동네 가서 좀 꼬우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우리 동네 돈에 씨가 말랐습니다. 예배당 짓느라고 씨가 말랐대. 동네 자체에 돈이 없대. 그 어디 갖고 합니까? 얼마나 큰일 났어요. 제가 일하면서 우리가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200만 원 주셔야 돼. 그때 200만 원 지금 몇 년 전인가? 77년도인가네. 200만 원 지금 뭐 2천만 원 되나 모르겠어요. 상당 큰 액수예요. 도저히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00만 원 그냥 팍 던져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200만 원. 전 강화에 나가가지고 돈 있다고 하던 교회 들은 소문 있는 교회 다 찾아다니는데 200만 원만 좀 꺼주면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 갚을 테니까 다 돈 있다고 자랑하더니 돈 막상 가서 꿔달라니까 다 없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다 기진맥진해서 뭐 다시 어떤 교회 가서 친구 목사님 집 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교인 아침 식사를 강화읍에 있는 아침 식사하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아침 먹는 식당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6명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황장로님이라고 하는 강화 농협장이냐 그럼 은행 지점장이나 마찬가지 농협장이니까 그 양반이 같이 나와서 식사를 했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 목사님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황 장로님이 했더니 뭐예요 그래? 장로님도 처음 들으셨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네 교회 새로 지금 한창 잘 진행되는데 오늘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저렇게 했다가 못 구했다 한다니까 양반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셔야죠. 예? 제가 돈 구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농협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200만 원 대출해 주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시지 그네.
내 치사해서 그런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이 그런 처지가니까 이런 때 좀 저를 좀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그럼 지금 오늘 돼요? 오늘 들어가면 바로 해야 된다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딱 문 열면 제가 있는 게 삼산면이라는 건데 면 농협에다 연락해서 목사님께 돈 갖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니까 돈이 먼저 와 있어. 농협 직원하고. 근데 이게 그냥 꿔주는 게 아니라 농자금 뭐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이걸 대출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인들, 직원, 임원들 다 불러대야 돼도 이거 사인해 줄 사람이 없어. 200만 원 사인. 다 긁어다 썼으니까 다 노동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남편도 안 믿고 신앙도 별로 없는 두 집을 골라가지고 데려와서 사장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로 해결했습니다. 이건 제 하나의 목회화된 얘기지만은 정말 우려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얼뚜당 따는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사명을 갖고 우린 다 여긴 전부 사역자 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다 자비량 사역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가면서 일해야 되는 특별한 사람들만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막히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일하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손길을 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무 탈 없이 45년의 목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은퇴하면서 저만큼 참 칭송받으면서 물러난 목사도 없을 거라고 할 만큼 죄송합니다만 그런 만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뭐 거창하게 감동 모시고 그런 거 다 안 했어요. 우리 집안 감이사 모셔다 보다 그래. 그랬는데도 뭐 제가 초청장 낸 것도 없는데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은퇴하는 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울리기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을 그밖에 없습니다. 자, 지팡이를 붙든 손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죠. 우리에게 기적이지. 뱀, 사탄의 역사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고 나를 돕는 자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수많은 경험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제 일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간다면 나를 멸시하고 싫어하던 사람도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돕는 자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없을 수는 없지요.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더라. 씌어졌더라. 나병.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만 하고 산다면 그게 문둥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손이 되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뭐 여긴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목사 설교 왔다면서 설교로 섬기러 왔다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섬기러 온 사람이니까. 섬긴다.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고 국가고 정치고 뭐고 다 꼴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섬겨. 그러면 문둥병 될 리가 없습니다.
윤택한 손이 되어질 수 있고 큰 축복을 베푸는 손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거 기뻐하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해라. 하나님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있는 거 다 인도하시고 하신다. 여러분 힘들어. 오늘 결혼한다. 지금 제가 은혜교회에서 금년에 결혼하는 소리 못 들은 것 같은데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여기서는 짝들이 계속 결혼하는데 저쪽엔 더 많은 것 같은데 결혼한 사람이 없어? 열방이 은혜보다 더 센가 봐. 지난번에 봤을 때도 다 결혼하고 오늘 결혼하는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코로나 돼서 못 가는데 오라고 또 해. 어려운 때 결혼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더 멋있는 출발이 될 거예요. 찬란하게 시작해서 좋은 거 아니야.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차츰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고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 교인 전사님이 정초에 왔을 때 다 결혼 얘기를 하더니 다 될 것 같으네. 은혜 교회 가서 그래야겠네. 시집 갖고 싶으냐? 그럼 열방 가라. 그땐 저 쫓겨날까봐 여기서 한 얘기 거기 가서 뻥끗도 안 해. (4장 20절)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약속하셔서 변화된 삶이었던가. 한번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움직이는 그 별것 아닌 짝대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면서 했다. 이제는 그 지팡이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43년생이니까 만 77세가 생일 지났으니까 넘었네요. 그 삶 속에 쭉 여러 가지를 요즘은 방콕하고 있으니까 돌이켜보는 시간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저 저희 둘이 지겹게 마주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이 카톡으로 와가지고 보이스톡으로 하는데 목사님 한국에 지금 그때 초기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마스크 전 살 재주도 없더라고요. 가출 서는 것도 할 수 없겠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마스크 없어서 그때는 병원도 못 가고 다 병원도 마스크 없다고. 그랬더니 그 미국에 계신 분이 목사님 마스크 제가 보내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좋지. 없던 야단인데 했더니 아마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제가 내일 당장 보내겠습니다. 이거 그 미국에서 온 거예요. 한 박스 60개 들어있는 박스. 요즘 자세히 보니까 멕시코채야. 멕시코.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삶은 아니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두당떠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남들은 지금 저희가 고생하는 줄 알지만 최고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일생에 이렇게 살아본 하나님 미안합니다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보내주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보내주고. 그건 뭐예요? 나한테 참 느낍니다. 어떤 분이 저 집도 줬었어요. 집 준 거 제가 돌려줬으면 안 받겠다고. 그때 어떤 분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집 준 걸 왜 돌려주냐고. 바보지. 지금 가면 그거 1억 원 가는데. 지금 사는 집 뭐 좋은데 뭘 또. 그때는 집 없을 때니까, 목회할 때니까. 어떤 분이 땅도 줬는데 그것도 뭐 거기다 받쳐버리고 말았지. 그것도 바보래. 앞으로 큰 돈 될 수 있는데. 근데 뭐 필요해요? 살면 됐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으시니까 이제부터 꿈을 바로 갖고 바로 정진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는 결단을 하고 움직인다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앞날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대, 다른 세대가 올 테니까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요즘 노인네들은 참 문제예요. 스마트폰 갖고 다 하는데 할 줄 모르니까 남은 이거 가지고 돈 타는 것도 잠깐이면 해결하는 걸 가가지고 몇 시간씩 썼다가 돌아오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하지만은.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는 더 새롭고 더 놀라운 것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겠어요? 조정 못하겠어요?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결혼하시는 두 분, 이 앞으로 전개되는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능력에서 잡힌 지팡이를 가진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출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지팡이를 움직일 때마다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경제적인 것, 또 우리의 무슨 짝에 대한 문제 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열방교회 위에 온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찬송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가사만 한번 읽읍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 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심히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앞에 샘물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샘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유일한 도구요 무기요 전부였던 지팡이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로 바꿔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귀한 종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절대로 낙오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능력을 펴주시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열방교회가 정말 열방을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